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구절 좀 같이 찾아서 읽을 건데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없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어플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 5분 요약 영상에도 봤듯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첫 번째 확신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앞으로 12월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기서 구원 안 받았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가운데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한 걸까,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그 구원이란 게 뭘까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주의 목사님인 그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들고 왔거든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한번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구원이라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천국행 대열에 속하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맞아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거기서 시작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원죄의 결과, 모든 죄,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죄의 문제로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오해가 있냐, 이렇게 있어요. 영적 기도만 잘 따라 읽으면 구원 받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영적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든 안 믿든 영적 기도를 시키거든요. 자, 눈 감으세요. 모르니까 눈을 감지. 그러면은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딱 따라하거든요. 그럼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 친구가 구원 받았다, 영접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기도만 잘 따라 읽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천천히 펴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이게 잘 안 펴지더라고 지금.
그래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빨리 찾을 것 같아요. 네, 찾았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다시 말해서 믿음이 먼저예요. 네. 믿음도 없는데 영접기도 따라 읽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기도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앞쪽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요? 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어야지 주여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 신약이에요.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찾아볼까요? 로마서는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8장. 성경책 펴는 거 보니까 작가보다 잘 안 펴지는 것 같네요. 더. 제 거는 산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거는 너무 안 핀지 오래돼가지고 붙어버렸나? 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싱한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여 부르시고 구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찬양 중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찬양.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영광에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뭐 했다고? 선택하셨네. 그 뒤에 또 뭐라고 해요?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요. 나 뭐지?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만 잘 따라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라고요? 내가 그냥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의 뜻이. 다시 말해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창세전에 나를 애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인함이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무엇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은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나 중심에 잡히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인류의 대표성 때문에, 그 첫 조상의 인류의 대표성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서 첫 사람의 죄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다. 물론 만난 적도 없지만 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냐고 하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뭐 때문에 그래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첫 조상의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게 됐냐? 완전 타락하게 됐어요. 전적 타락하게 됐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게 바로 뭐죠? 예전에도 늘 말씀 나눴듯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법. 로마서 7장에서는 8장에서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법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는 법칙이에요.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법칙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절대 죄와 죽음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그 해적선에 대한 그 비유를 아시죠? 그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죄인이 그냥 해적선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거기서 뭐 윤리를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해적의 죄가 없어지냐? 똑같이 그냥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해적인 거예요.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잘 안 되어져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참으면 참은 만큼 다른 데서 갈등이 오거든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요. 참 이상해요.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그 반대쪽에서 분명히 구멍이 생겨나요. 내가 정말 노력했어요. 이만큼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 전혀 다른 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속에서 터져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 그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유명인들이 성공하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완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한쪽이 무너지는지, 그 인생이 그렇게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번에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수 김건모, 옛날 가수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가수에도 나왔고 명반을 엄청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뭔가의 그런 뭐죠? 이상한 하여튼 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뭔가의 음란의 문제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냥 결혼을 앞두고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재산만 엄청나요. 그 사람이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어제 뉴스 나와가지고 그 죄가 있다 없다 하는데 뭐 한간에 들리는 말도 돈으로 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죄가 있든 없든 문제가 끝났든 안 끝났든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이제 더
더 이상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다른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니까 거기로도 인생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잘 안 되는 중독이라는 문제.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도 있고, 약물의 중독도 있고, 미디어의 중독도 있고, 내가 그 중독을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져요. 이상하죠.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뭔가 부끄러운 습관의 문제도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속이 뒤집히는 뭔가의 증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한 번 실패할 수는 있어요.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계속되는 실패. 이게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가난의 실패, 가난의 문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인생이라는 게 안 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밖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너가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자칫하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하면 되지. 이 마음, 이 생각들. 종교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그 안에서 윤리, 도덕, 선행을 이야기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그 해적선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뉴스예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뉴스예요? 이미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뉴스는 뭐냐? 이미 끝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게 뉴스예요. 선포해 주는 게 뉴스예요. 그렇죠? 그게 뉴스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완전히 해결했다. 그거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뉴스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끝난 일, 이미 발생한 일을 선포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자꾸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복음은,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끝내셨다. 그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 승리하셨다. 깨뜨리셨다.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미국도 쳐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필리핀도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재밌는 그 역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그렇게 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완전 그 이제 핵폭탄 맞고 이제 완전 그냥 참패 끝났잖아요. 그냥 전쟁에서 종식됐거든요. 끝나버렸어요. 그 핵 하나에, 이제 미국이 쏘는 하나에. 그래서 이제 백기 들고 다투손 들고 들어오는데, 그때 필리핀으로 파견된
군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은 엄청 그 뭐라 하죠? 그 정신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이. 그래서 그때 뭐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뭐죠? 자살 특공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 가족을 버릴 만큼 그렇게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에 졌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에 이제 전쟁을 나간 오노다 히로라는 그 장군이 이제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파견된 거죠. 필리핀으로.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을 하다가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선포했어요. 뉴스를 냈어요. 일본이 졌다. 전쟁이 끝났다. 심지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소식지를 다 뿌렸어요. 필리핀 전역에. 그런데 그 일본 장군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안 믿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심리전이다. 지금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혼자 마을 가서 불 지르고, 딴 데 가서 막 무기고 있다가 이렇게 폭탄 던지고 자꾸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장군하고 한 40명 정도 군인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 40명 군인도 다 항복하고 나갔거든요. 자기 혼자 남아서 혼자서 아니다, 전쟁이 안 끝났다. 자꾸 저기서 산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옮겨다니면서 또 불 지르고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나오냐. 그래서 뉴스도 내고 심지어는 필리핀 정부가 와서 방송을 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나중에는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그 오노다 히로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일본에서. 그래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남편 끝났어 빨리 나와 하는데 안 나와. 와 저놈 지독하. 그 장군이 저 진짜 저 필리핀 지독하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인질로 잡아가지고 지금 거짓 방송을 하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필리핀으로 보냈던 상관을 데리고 와요. 일본 상관 장군을. 그래서 더 높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직접 방송을 하게 만들어요. 전쟁이 끝났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29년 뒤에 저기서 나오거든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계속 마을에서 불 지르고 다니다가 29년 얼굴 보세요. 29년의 세월이 보이시죠? 29년 뒤에 그렇게 초라하게 나와요, 그냥. 그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 전쟁이 끝난 것은 지금 뉴스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미 일이 끝난 거예요. 사건이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거든요.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자꾸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뭘 속이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구원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볼래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앞절의 38절 말씀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뭘 속이냐? 자꾸 내 구원을 건들지는 못하니까 야 네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한 주간 정말 게을러요. 정말 스스로 무기력을 느껴요. 그러면 뭐 생각하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그러고도 랩런트냐? 사단이 자꾸 그렇게 속여요. 예. 절대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뭘 속이냐? 자꾸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는 어떤 죄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죄는 뭐 하나님 떠난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20살 때, 21살 때 너무 그게 죄 짓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클럽 다니고 지금 나이트 있나? 하여튼 나이트 동양 나이트도 가고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막 구시청에도 가고 막 맨날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거나 또 교회 생활 또 열심히 했거든요. 교사도 하고 앞에서 주위에는 막 찬양팀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랩런트들도 막 만나가지고 막 포럼도 하고. 그런데 이런 뭔가의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자꾸 내 스스로는 헷갈리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고도 랩런트가 맞나?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가 맞나? 뭔가의 실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헷갈려지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칠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좀 뒤에 있어요. 저 끝부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뭐를 굳게 하라고요?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 부르심,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뉴스 선포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뭐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임으로써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마치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는 게 구원처럼, 사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 보호하심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사단이 딱 뭐를 흔들어요? 딱 구원을 흔들어 버려요.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들 세계보고만 237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전에 제가 제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자꾸 저한테 너무 그 목사님이 무서웠거든요. 싫고. 근데 왜 그랬냐? 제가 이제 한 나이가 7살, 8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겠구나. 10살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그 외삼촌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야 성현아, 너 구원 받았냐?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외삼촌, 보여줘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 목사 맞나? 왜 자꾸 뭔가를 나한테 막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시험을 줄까? 막 이랬는데 자꾸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증표가 있으면은,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 증표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그런 증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근데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배 놓치지 마라. 왜 예배 놓치지 말라 할까요? 야 말씀 놓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자꾸 여러분들 실족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